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를 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땅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송아지나 이 강아지는 태어나면 자기 발로 서고 걷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적어도 1년은 지나야 스스로 걸을 수가 있죠. 또한 스스로를 돌보며 살 수 있으려면 상당한 기간의 양육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 양육 과정에서 부모들은요, 수많은 자기 부정과 수고와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만국 공통어 이 말. 뭐죠?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요즘 사랑아, 내가 알아서 할게. 믿음아, 내가 알아서. 이건 안 가르쳐줘도 어디서 배우는지 만국 공통어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알아서 한다고 했으면 돈도 지가 알아서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돈은 달래. 그런 거 보면 잘못됐다라는 걸 알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싶지 않은 부모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자녀를 잘 기르고 싶죠. 오죽하면 노래에 보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인다, 이 말은 잠도 못 자고 오줌 싸고 똥 싸면 갈아 뉘우고 또 집 물을까 봐 갈아 뉘우고 파우더 팡팡팡 궁디 팡팡팡. 오죽하면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자녀들은 점차 자라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모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은혜의 통로가 가정인 것이죠. 자녀들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고 신뢰하는 인물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라면서 부모인 우리에게 실망하고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고 싶은 거 안 하게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막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것만 다 하려고 하고 먹는 거. 그 부모는 다 안 된다 하는데 그게 또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그 평생 그 상처를 곱씹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우리 부모의 허물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그 허물을 늘 곱씹으면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죠. 이런 인생에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성경은요, 자녀에게 부모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죄 때문에 아픔이 있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혹은 갈라서기도 합니다. 부모 노릇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고, 자식들도요, 제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아픔과 질고를 겪고 있으니까 자식 노릇하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식이자 부모로 보니까 자식 노릇하기 정말 어렵고 부모 노릇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뭘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합니다. 성경이 자녀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 순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 안 들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귀 기울여서 듣다라는 의미이죠. 부모가 어떤 말을 할 때 귀 기울여서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고 순종하라라는 그 뜻입니다. 저희도 집에서요, 아내가요, 믿음이한테 믿음아, 선풍기에 옷 걸어 놓지 마라. 믿음이가 덩치가 크니까 옷도 커요. 무거워. 그래서 선풍기에 걸면 선풍기 목이 부러지니까 걸지 마라 하면 네 하는데, 돌아서면 걸려있을까요, 안 걸려있을까요? 오늘 소망이 없죠. 소망아, 교복 걸으래.
네 했는데 보면 어디에 있을까요? 침대 위에 있어요. 지 자는 데 빼고는 다 뭐가 있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말을 귀등으로 듣나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죠. 부모의 마음을 듣는다는 심정으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라는 그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윤리나 어떤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서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오늘날에도 이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에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가 이야기하면 알겠다, 말은 또 잘해. 알겠다 하는데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표시가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전심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모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약속도 어떠한 언약도 그 계명 속에 덧붙이지 않는데 유독 5번째 계명, 곧 부모에 대한 공경, 그 계명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이시는데요, 이런 약속을 붙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성경에도 명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을 하죠. 말로 공격하고 삶으로 공격하고 공격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모의 자질, 학벌, 인품, 지위, 신분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아니 내 친구 엄마는 뭐도 다 해주고 뭐도 사주고 뭐도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노? 아니 딴 집은 뭐 회식도 자주 한다 하는데 우리가 해주면 회식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명륜 땡땡갈비를 그렇게 먹어요. 옛날에 숯불 가면 그래 안 사줘가지고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거기 상처가 돼가지고 요즘도 가족 회식 가면 명륜 땡땡갈비 거기만 갑니다. 그래서 막 과식을 해요. 그게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뭘 잘 해주었기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양육하신 줄 우리가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성경이 권면하는 대로 힘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사람들을 보면 자기 처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말하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늘 자식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근이 안 들어서 맨날 하는 말, 내한테 해준 게 뭔데?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저도요 이 말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뭐 하면 내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축구 좋아하는데 내가 아나? 축구하면 사준 적 있나? 하면서 막 어릴 때 그렇게 고등학생 때 애를 먹였어요. 늘 달고 살았어요. 내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말 그냥 서슴없이 내뱉어버려요. 저도 이 말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어리석었다.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귀한 수고를 잊지 말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동일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나는 이제 성도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이 바로 오늘 세례식이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옆집 아이씨가 아니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세례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여 세례받은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제는 내가 진짜 주의 자녀로 살겠다 결단하는 그 시간이죠. 또한 오늘 세례와 또 입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키워놓은 자녀 보면요,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 잘 안 찾아갑니다. 그죠? 부모님도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아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혼자 봉덕동에 사시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화요일날 리더 훈련할 때 봐,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봐, 목요일날 실버 주중학교 때 봐, 금요일날 금요 성령 기도회 할 때 봐, 주일도 봐요. 다 보지요. 뭐 결혼식 있으면 토요일도 봐, 지난주는 또 월요일도 봐요. 아니 이렇게 보는데 뭐가 그래 보고 싶겠노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이들 한 번씩 제가 봉덕동 갈 때 집에 가면 3층 집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내려오지 마라 그래요. 발목도 아프니까 내려오지 마라 해도 기어이 내려와. 막 쩔뚝쩔뚝 그러면서 내려오면 또 화가 나요. 내려오지 마라 했잖아 하면서 막 화가 나면 또 엄마는 또 쩔뚝쩔뚝 내려와. 힘겹게 걸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차에 시동 걸고 창문 열고 갈게요 하고 건강해서 하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내일 또 봐요. 일단 가. 그러면요, 제가 백미러로 보면 차가 골목 끝에 우회전해가 나갈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 생각해요. 세례받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데 세례받고 나면 더 엉망진창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결단하십시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며 또 세례를 이미 받은 성도들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우두커니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21절을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비들아 라고 하니까 어미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 안에 아비들과 어미들, 부모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자녀에게 거는 과도한 기대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근데 자녀에게 기대 안 하는 부모 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들은요, 대부분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아요. 저도 믿음이 나왔을 때 믿음이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휴대폰 쓱 가져가가 쓱 열어가 유튜브 쓱 열어가 아빠 엄마한테 걸릴까 봐 소리까지 쓱 줄여가 막 이래 보고 있어요. 나는 영재 학교를 가야 된다 이거. 야,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진짜 안 가르쳐줬는데 이 정도 하면 천재잖아요. 근데 학교 가서 성적표 받아오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이렇다 라고 저도 많이 들었고 많이 하는 말이죠.
흔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한하게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모인 자신은 한계를 경험했으니까 니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내처럼 살면 안 된다. 한국 부모는 다 그래요. 나처럼 살면 안 되니까 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항상 앞에 붙여요. 너를 위해서 학원 보내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너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죠. 부모가 가난하면 가난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며 노력하며 사는 것이 부모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되 인생의 한계 안에서 기대를 해야 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도우심을 준다면 그때 우리 아이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 어찌 보면 정당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에 불과한 것이죠.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루지 못한 일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못했던 일을 자녀들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 막 우리 애 서울대 가야 된다 막 하는데 제가 볼 때 본인이 시험 쳐가 서울대 가는 게 더 빠른데 공부시키가 서울대 가는 것보다 본인이 시험 쳐가 공부하는 게 더 빨라요. 근데요, 다 막 서울대 가야 되는데 좋은 데 가야 되는데 다 부모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집착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노엽게 되면 이를 바깥으로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표현하면 문제아가 되고 또 안으로 표현하면 정신적인 문제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집착은 자녀들 속에 분노를 만들어서 성품을 왜곡시키고 성질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과 기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부모는 자녀를 독립시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쯤 되면 자녀에게 더 이상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왜요? 자녀는 부모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부모보다 더 좋은 선생 어디 있고 부모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녀가 1명, 2명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해결을 해 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것이고 과도한 애착과 집착입니다. 그건 내려놓아야 돼요. 저희도 지금 사랑이가 중1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엄마가 사랑아 가면 알겠다고 해요. 아니 한 말 안 해보면 사랑아 이름을 불렀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일단 알겠다고. 그리고 사랑이 이제 학교 간다고 씻으러 화장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내가 사랑아 가면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을 안 했어요. 일단 뭐 밥 먹어라 씻으라 말을 안 했는데 지는 알겠다고 막 중1 되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랬죠. 우리 소망이는 중1 때 소망 가면 아니 소망 가면 1년 내내 해병된 줄 알았네. 그럼 2학년 되니까 이제 말하고 3학년 때 이제 저랑 대화가 이제 되더라고요. 그게 사춘기거든요. 사춘기 때는 사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과도한 징계와 무관심이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죠.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뭡니까? 부모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없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첫째 아이 출산하면 부모가 다 처음이라 첫째 아이한테는 모두가 낯설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나다 보면 첫째 아이한테 제일 많이 마음이 가요. 우리 라이정 집사님 보면은 첫째 막 준호 막 하고 있으면 그 눈 준호한테만 가. 꿀이 뚝뚝 떨어져요. 준호는 싫은데, 준호는 관심이 싫은데 엄마는 우리 준호 많아 가면서 막. 왜요? 모두가 그래요. 첫째 아이에게는 모두가 다 낯서니까, 모두가 다 처음이니까 첫째 아이한테는 잘 못해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의 표현도 서툴어요. 사랑하는 방법도 서툴어요. 부모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어려운데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양육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 정당한 징계와 적절한 선을 긋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부모의 역할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징계나 지나친 무관심은 또 자녀를 노엽게 하죠. 성경적인 방법과 성경적으로 정당한 징계를 하면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이 노여워하면 낙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낙심한 자녀들은요, 비이성적인 감정에 좌지우지되기 쉬워져서 충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더불어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 나타나는 거죠.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십시오. 다 처음에는 자녀 욕하다가 중반 지나가면 어이구 저래 적하지, 아이고 부모가 저래 아가 적하지, 다 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회 역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 해주려고 하지 좋은 말씀, 좋은 기도, 좋은 찬양을 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가 앞장서서 너 교회 가지 마라, 시험이 코앞인데 특강 가야지,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마음껏 신앙생활 잘 할 거라 착각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대학 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부분의 인격이 형성되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말씀, 신앙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학 가면 당연히 교회를 안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고백하지 않죠. 당연히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요, 더 세속적으로 바뀝니다. 부모가 균형을 잘 잡아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깨어진 기준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 정신적이고 정서적으로 필요한 안전한 환경, 무엇보다도 말씀과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육신의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영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저는 세례교육할 때마다 꼭 이 뒷말을 붙여요. 세례받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포기하려면 포기하세요. 왜요? 세례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아침에 일어나면 환희야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환희야 하고요, 주미야 하고요, 막 그전에는 들리지도 않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죄지로 가잖아요. 하면 하나님이 그만 스톱,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면 다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막고 강제로 징벌해서라도 돌이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요, 잘못에 대한 마땅한 징계가 따를 것이고 아픔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라고 저는 세례 교육할 때 항상 이걸 붙여요. 세례받는 여러분들과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관심과 양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증인인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를 잘 믿는 부모, 또 주의 가정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 노릇하기 정말 어렵죠. 자식 노릇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의 관심과 양육을 받아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 그런 달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